예, 오늘 강의 중년여행 14부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언제 한번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아본 기억이 있습니까? 배가 아프도록 땅바닥을 뒹굴면서 웃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들은 요즘 실망스럽게도 쉬는 날 하루 종일 TV 앞에서 아니면 휴대폰을 잡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현대인들에게 두드러진 현상이 있는데 권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까미라든지 사르트라든지 실존주의자들이 이런 점들을 지적하죠. 말 그대로 크로노스적인 시간에 사로잡혀서 놀 줄 모르는 중년들에게 가장 큰 주제는 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안식일이고 안식년이고 희년입니다. 당연히 안식일은 일주일에 토요일 날 사베트라 그러죠. 안식일이고, 그리고 7년 일하고 1년을 쉬는 것을 안식년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희년이 있는데 신명기에 따르면 7년 곱하기 7, 그러니까 49년이 지나고 7달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이스라엘 전체 뿔나파를 분답니다. 말 그대로 희년을 선포하는 거죠. 희년을 선포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을 놓아줘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그 돈을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도 자식에게 대대로 3대, 5대, 7대까지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 환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희년은 50년째 되는 이날은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논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제대로 논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0년마다 49년마다 이런 희년 제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소중한 인생을 돈을 모은다고 낭비하지 않겠죠. 그리고 내 귀한 자식을 학교 교육에 맡겨가지고 말 그대로 밥을 만드는 영어 수학 이런데 성적 잘 받기 위해서 가해를 시키고 뭐 애국으로 보내고 이런 터무니없는 짓들은 안 할 겁니다. 말 그대로 여여하게 사는 거죠. 자연스럽게 여여하게 바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는 점들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 보고 거룩하게 살아라, 하느님께 뭐 많이 내놓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아라는 겁니다. 노는 거죠. 안식일, 안식년, 희년, 중년 여행을 하는 우리에게 이 안식일은, 이 정신은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일본의 시인 다카스키 신사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밌는 것도 없는 세상을 재밌게. 그러자 옆에 있는 친구가 살아가는 것은 마음먹기 나름. 말 그대로 친구다운 이야기들이죠. 멍군 장군 이런 식으로. 이런 면에서 또 오늘도 어린이가 등장하는데, 어린이야말로 시간의 달인이고 인생의 달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린아이 때로 돌아가야 된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른들의 경우에는 살면 살수록 지식과 삶의 경험이 몸에 때처럼 더덕더덕 붙습니다. 쌓일수록 어떻습니까? 불평의 씨앗만 늘어가죠. 예수님이 공생을 하시면서 인간들로부터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보라, 저자는 먹보이고 술꾼이고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다. 루카복음 7장.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아마 예수님은 이 인간들의 비난을 듣고 뒤로 돌아서서 씩 웃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열심히 살고 집을 높이 짓고 땅을 많이 사고 수확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자는 먹보고 술꾼이고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는 이 비난을 예수님은 뒤돌아서면서 혼자서 씩 웃었을 겁니다. 이런 의미를 모르는, 놀 줄 모르는 한심한 어른들은 강물로 다 같이 흘러가는 것을 반대하고 옆으로 물꼬를 틉니다. 바꿉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라고 하죠. 결과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 한 반에 항상 보면 한두 명의 소아마비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주사가 없었겠죠, 그죠? 소아마비 주사가. 그런데 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소아마비 친구 옆에는 항상 가방 들어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뭐라 그럽니까? 또 동네에도 조금 정신 나갔다 그럽니까? 뭐라 합니까? 하여튼 좀 정신이 살짝 그런 처녀들이 있으면 이마에다가 꽃을 꽂고 다녔죠. 그런데 이런 처녀들이 있다 하더라도 동네에서는 우스개가 안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눈앞버리죠. 같이 들판에서 뛰놀고 꽃도 꽂고. 하지만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획일적이죠, 그죠? 너무 한쪽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놀 줄 모른다는 거죠.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그리스도교 신자인 야기 주키치라는 사람이 신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아름답게 보자. 나와 타인을 아름답게 보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 또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서로 도와가고 서로 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이유도 안식일 정신이 퇴색했기 때문에, 안식년이 없기 때문에, 신년에 대해서 아예 우리 교회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요즘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죠. 일본의 선불교는 서양 철학자들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일본 한자 같은데 기사구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사구명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델포의 신전에서 받았던 점개조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라 하는 거하고 같은 말인데 나는 누구인가? 너 자신을 알아라. 그리고 기사구명은 똑같은 말입니다. 나를 찾아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년여행, 나를 찾는 여행이죠. 다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기사구명도 중년여행도 가짜 자기 말고 진짜 자기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참다운 공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선불교 현관에 들었으면 가카조고라는 현판이 걸려있는 절이 많다고 합니다. 가카는 한자로 발밑이고 조고는 그것을 지켜봐라. 뭐 똑같은 말이죠. 제가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거 똑같은 말입니다. 외부로 두리번 그러지 말고 내 발밑을 지켜봐라. 각하조고. 예수님은 이 말을 너희는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은 잘 보는구나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중년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하조고라는 가르침하고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한번 오늘도 어린 왕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왕자와 철도원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저 사람들은 지금까지 있던 곳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하고 왕자가 묻자 철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만족하는 사람은 드물단다. 참으로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사는 곳에 대해서는 별 고마움도 모르고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보기에 낯익은 것만큼 왠지 시시해 보이고 볼품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외연자는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노자 도덕경 80장에도 노자가 소국 가민이란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니까 작은 나라의 작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적합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될 수 있는 한 나라는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스위스라든지 덴마크라든지 뭐 코스타리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으면 나라는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미국 텍사스에 있는데 미국이 제가 얼마 안 살았지만은 한 7개월 8개월 살았지만은 살아보니까 후진국입니다. 시스템이. 왜? 너무 크니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번 겨울에는 제가 있는 텍사스에 한 보름 정도가 전기가 끊겼죠. 아마 영하 10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적지 않게 사람들도 죽고 저는 그걸 지켜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최고의 그 선진국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상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후진국이라는 겁니다. 노자의 말이 맞다는 거죠. 나라는 될 수 있으면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노자는 뭘 했는가 하니까 멀리 이사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선진국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이런데 불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괜히 배와 수레가 있어도 이를 사용해서 멀리 가지 말고. 그동안 코로나가 생긴 이유도 이거죠. 얼마나 많은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었습니까? 또 얼마나 큰 배들이 여기저기 다녔습니까? 그냥 다녔겠습니까? 온 바이러스를 묻혀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닌 거죠. 그것이 결국에 지금 세계 전체를 위협에 떨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 질병. 그리고 또 노자는 뭘 했는가 하니까 자기 나라 음식을 달게 먹고 스파게티나 뭡니까 랍스터나 스테이크 이런 거 불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풍속을 즐기고 이웃 나라를 바라볼 때 닭과 개의 소리가 들려도 관심을 끄고 아예 왕래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다 하더라도 괜히 호기심으로 기웃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죠. 이 가르침들만 제대로 지켰어도 지금 현대 우리들은 코로나 가지고 이렇게 야단법석을 이렇게 공포석에 살지 않아도 될 뻔했죠.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여기가 하느님의 나라라는 것, 이 점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겁니다. 가짜 자기가 무기로 삼는 것 중에 자기 동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 한 번씩 말씀드렸죠. 영어로는 identification입니다. 뭐 짧게 가지고 ID라 그러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아이디가 없으면 아주 살기 어렵습니다. 병원을 가거나 뭐 차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뭐 심지어 뭐 전시하더라도 마찬가지고 뭐 아이디가 없으면 거의 뭐 사람 취급 못 받죠. 이 identification 이 단어는 일체와 동일화인데 이 단어는 주로 세관이나 아이디 내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동사무소, 구청 정도 되겠죠. 그래서 직원이 묻습니다. Do you have any identification? 뭐 제가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적당히 알아주시면 됩니다. 아이디 갖고 있냐 그 말이죠. Do you have any ID? 뭐예요? 뭔가 당신 신분을 확인할 거를 내놓으시오라는 겁니다. 얼마 전 제가 한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나라 아이디 내는데 갔는데 제가 살고 있는 것이 불분명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간지 얼마 안 되니까 당연히 그렇죠. 제 이름으로 편지가 안 옵니다. 제 이름으로.
간지 몇 달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라는 거니까 제가 어디에 사는지 불분명하니까 교구청 가서 저를 보정할 증명할 그런 서류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를 말 그대로 수십 장을 들고 왔죠. 또 빠꾸 당했기 때문에 또 빠꾸 안 당하려고 총대리 신부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제가 있는 데가 샌안토니오인데 말 그대로 대교구입니다. 대교구고 거기는 샌안토니오는 가톨릭이 아주 세죠. 아주 교구가 아마 700년 아마 됐을 겁니다. 그 정도로 오래된 교구죠. 그래 갔는데 물론 그 교구에서 나온 확인서도 대주교님 인장도 있지만은 총대리 신부 사인이 있습니다. 총대리 신부 당연히 그렇죠, 그죠? 그 행정적인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 총대리 신부가 가지고 저를 증명하고 이런 서류들이 있다 하니까 그 뭐라 그러니까 가짜 자기에 사로잡힌 젊은 직원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제가 있는 거기 그 분명한 그 뭐랄까 기록물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 그 교구의 총대리 신부님도 다 일렀죠. 봐라, 이 교구 인장이 있고 이렇게 서류를 가져왔고 내가 보정을 쓰고 그래서 당신 오줌에서 당신 아이디를 꺼냈죠. 자기 얼굴 봐라. 깡 막힌 직원은 머리를 흔드는 겁니다. 그때서 서서히 이제 총대시면 열이 받은 거죠. 저는 뒤에서 팔짱 끼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속으로 저게 바로 가짜 자기에 사로잡힌 전형적인 신뢰구나. 그래서 총대리님 목소리가 언성이 높아가고 하는 순간 이 직원이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내주는 거죠. 이미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총대리신부는. 그래서 저하고 같이 간 우리 재정부장이 있는데 뭐라 하는가 하니까 저 직원 이름을 자기한테 적어가지고 달라는 겁니다. 총대리신부는 이제 회의가 있어가지고 빨리 들어가야 됐죠. 교구청으로. 참 그것을 보면서 재미있다 그럽니까? 하여튼 뭐 참 특이하구나 얘기했는데 더 재밌는 거는 나중에 아이디를 이제 받게 되었죠. 왜냐면 그 대교구 총대리가 이제 화까지 냈으니까 그리고 그 직원 이름까지 자기한테 적어달라 했으니까 그래서 다 업무 일이 끝나고 놓으면서 그 직원에게 당신 이름을 달라니까 쪽지에다가 뭐라 쓴지 아십니까? USA라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속이 시럭 싫어가지고 그냥 그 쪽지만 들고 나온 기억이 있는데 바로 가짜 적에 사로잡힌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죠. identification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뎀과 파케레라는 합수입니다. 이뎀은 라틴말로 같다는 거고 파케라는 만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외부의 어떤 것하고 같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원이 저를 외부에 있는 제 주소에 있는 그 서류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총대리가 오고 서류를 가져다 주고 제가 본인이 왔지만 그는 필요 없다는 거죠. 영화 감독이자 시인이라 할 수 있는 유화시인 여러분 들어보신다 모르겠습니다. 시인이자 감독인 유화시인은 말죽거리 잔혹사 강남 1970이란 영화 감독도 했죠. 말죽거리 잔혹사는 영화 보신 분들 있죠. 이 영화의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의 시 중에 참으로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하고 연관되는 재밌는 것이 있는데 재밌는 시가 있는데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라는 시입니다. 이 시도 자기 동일화 identification 이 동일화를 시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바람 부는 날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존재를 찾기 위해서 직장인들이 바람 부는 날이면 젊은 직장인들이 당시 1980년인가 30년 전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압구정동 저기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강남 이쪽보다는 거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자기 존재를 스스로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시입니다. 유아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자기 동일한 번화가에 가물해가지고 자본주의 백화점이 있는 그 압구정동 백화점으로 가물해가지고 자기의 그 존재 증명을 하는 이 자본주의 체제를 까발겠는데, 실상 이 자본주의의 자유는 소비의 자유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위 이마트, 코스트코, 또 무슨 마트입니까? 큰 대형마트들 보십시오. 얼마나 물건 사는데 자유롭습니까? 현대인들에게는 대형마트에서 누릴 수 있는 큰 카트를 끌고 가면서 마음껏 집어넣을 수 있는 이 자유, 박앤셀하고 여기저기서는 떨이 닿고 소리치고, 이것 말고 우리가 온전히 이 시대에 이 사회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아볼 수 있는 데가 있을까?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일 겁니다. 이 시를 적나라한 시인데 제가 좀 간추려 보겠습니다. 압구정은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욕망의 통조림 공장이다. 당신을 거기에 넣어보라. 당신의 왁구를 디밀어보라. 왜컨대 거기에 나 같은 왁구로는 곤란하다. 넣자마자 띠 소리와 함께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그 투입구에 왁구를 맞추고 싶으면 우선 1년간 하루 1시간 이상 피눈물 나는 마라톤과 헬스로 리차드 기어와 같은 리차드 기어 나오는 거 보니까 수십 년 전이죠. 요즘에는 뭐가 방탄소년단입니까? 하여튼 그런 왁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욕망의 통제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피눈물 나는 노력을 통해서 온갖 명품으로 자기 몸을 꾸미고서야 비로소 압구정동 통조림 속으로 풍덩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1991년에 쓰여진 시입니다. 유아 시인은 저들의 욕망이 무엇인지, 욕망을 준 이가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저 욕망의 끝이 무엇인지가 두려웠다고 합니다. 아마 시인은 30년 전에 우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가짜 자기처럼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날카로운 촉으로서, 감각으로서 이런 점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오늘은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리고 또 유아 시인의 욕망의 통조림,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도로 간다, 뭐 예부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동이라 나의 존재를 이런 데서 찾는 그런 주제로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또 오늘 네 번째 공부는,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